주일에 하실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냐. 지금 부활절 이후에 메시지들을 쭉 잡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들을 심층 있게 우리가 점검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살아나셨다. 그거야 안 믿어도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안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 못했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셨다면 살아계신단 말이거든요. 언제? 지금. 어디에? 내 삶에. 아멘?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마귀는 더 잘합니다. 그 마귀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믿는데 그런 믿음 수준 갖고 우리가 부활하신 거 믿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쓰다가 계속 이제 요즘 새벽 메시지 가면 여러분들에게 아침 메시지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산 체험으로 산 증거로 잡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승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전하고.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지. 해답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있으면 절대 뭐 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해답이 있으면, 인생에 해답이 있으면. 어려우게 해봐서 해달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낙심했고 누가 또 어떤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시험 들었고 그런 법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아무리 어려워도 응답이 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이 오면, 아니 응답이 오는데 낙심하겠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복음, 예수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복음을 딱 가지면 이제 이 복음이 뭐가 돼요? 해답이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하십니까? 매이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절대 눌리지 않는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눌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로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로 행복한 사람. 기도해야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기도가 걱정되고, 여기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막 기도해야 되고, 이런 순위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는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력이나 노동이나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이름으로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깊이 따져보면 염려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해야 됐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격히 그 신앙이 깊이 되다 보면 염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서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려 제사를 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적 고아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들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버렸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뜻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뭔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 말은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의 이름으로 그 믿음과 실제적인 응답으로, 그 권능과 응답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한 100배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기도하는 믿음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직분에 어울리는 신앙 가지고 하는 거. 그 이름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그거 대충 해보면 안 돼요. 거기에요 내 신앙관이 팍 힘이요 영권이 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쩔 때만 권세 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망 권세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써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비밀이, 권세가 뭐가 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단 말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종교인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거의 기복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경건주의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고,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뭘 찾아보기 힘드냐? 진짜 복음주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교회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왜 그렇게 목사님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 은혜 받고 막 웃고 막 재밌다 한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 자세히 딱 들으면 아, 저래서 큰일이다 기독교가 이렇게 느낄 때가 저는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뭐냐 기복주의 막 달같이 막 어떨 때는 막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말로 해서는 막 뭐랄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맞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네가 이리 하면 율법을 네 마음에 지키면 좌우로 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러면 이런 조건부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지키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진짜 내용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형은 얘기 안 해. 그렇게 하면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해봐도 안 되더라 걸자네. 그 뭐냐 껍데기 형식이요. 껍데기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가 있어도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 현장의 역사 일어납니다. 뭘 믿는 겁니까? 주의 군대들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와 그죠?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 능력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예배 성공하면 뒤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본으로 뭐가 들어있냐. 예배 성공이란 말은 예배란 말은 구약시대에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구약시대. 제사에서 나왔습니다. 뭔 제사입니까? 피제사. 구약시대 피제사.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피제사 됐어요. 언제부터 양 잡고 소 잡고 피제사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게 이제 제단을 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제사의 마지막 영원한 피가 되신 분, 피의 제사가 되는 분이 예수요.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제사를 드려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 제사이 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 비밀의 능력, 이것을 딱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선고할 때 피 제사,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 십자가에서 이루신 샤만 권세를 꺾으시고 저주세를 꺾으시고 모든 흑암을 저주를 묶으시고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이 악한 상황과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거. 요 비밀, 피 예배. 여러분, 요즘은 피에 양 잡고 소 잡고 피 안 갖고 오지만 그렇다고 피 없이 예배 드리면 정말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감격과 그 은혜의 비밀과 그걸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완성되어진 능력과 영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감격, 피의 감격, 대속의 감격,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감격, 요게 없이 앉아서 예배 형식만 열심히 드리려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영권, 복음의 참 이 권능과 축복, 이 비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이 피의 영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나를 성쾌하기도,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배 성공은 인생에서 예배 성공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예배 성공의 예배의 근원은 피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비밀에 감격이 넘쳐나는, 그 비밀의 은혜와 영권이 넘쳐나는, 아멘?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피제사,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야 이거 또 안 나온다. 저거 갖고 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박예찬 카메라를 잘 잡아야지. 목사님 이쪽에 와 있었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을 모르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피제사 이미 의미를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 그럼 하나님 축복 줄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보면요, 신자를 포함해서 불신자까지 뭐가 합니까? 답이 되어주고 싶죠.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도록 정말 몇 물이 안 돼도 여러분 작은 수가 모였는데 한두 사람이 모여도 역사를 이룹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들이 다 그랬고, 주님이 있을 그때부터 한두 사람만 믿어도요, 역사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자리가 큰 응답과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요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 깨닫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게 성공하고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기복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반 잡종교처럼 종교인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에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죠? 그 제가 아침 새벽에 부산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메시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일반 종교들하고 종교인들하고 차별화돼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응답 뭡니까? 내일 아침 메시지는 아까 내가 쭉 묵상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냐?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을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겠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성공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불신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성도가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같으면 되겠냐? 성공의 기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근원을 찾았어요. 어디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해됩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안에 있을 때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 사단의 이 회를 따랐어요. 그게 여러분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쥐띠, 돼지띠, 하나님의 형상을 쥐 모양으로, 돼지 모양으로, 원숭이 모양으로, 뱀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띠, 연을 일시 이렇게 봐갖고 연월 일시에 사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뭐죠? 248 두 개의 운명이 붙어 248 팔자 아닙니까? 불신자가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갖고 뭐 보고 합니다. 궁합 보고 뭐 겁니다. 날 보고 시보고 합니다. 웃깁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뭐니까 좀 믿어지도록 합니다. 그래버리면 결국은요 완전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그러면서 하반절은 뭐라 했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 곧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죠?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사실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의지만, 그럴 거든 긍정적인 생각, 좋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언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 비밀을 갖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서 주구하는 영혼들을 보면요,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저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독교 종교 설교지 하니까 꼭 우리 교회만 나라고 강요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들이 믿어질 만큼 증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제일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면, 헌신하면, 11조하면 주고 역사 일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정말 증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기복주의와 사명자들은 다른 게 뭔지 압니까?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게요 기복주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당위성적 응답을 받아 당연히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면 진짜 복음의 참맛이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도 살아계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나 함께 하신 것을 주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이라면,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여러분 정말 뜨거우면, 진짜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뜨거우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나는 가장 큰 성공이고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건판사 되고 시집장가 가고 애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애들이 복 받고 그런 거 같죠. 맞아요. 그런 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해야 돼요. 그게 내가 박중희 만나는데 요즘 이제 잘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요, 좀 깨달았으면 쓰겠어요. 내가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거기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당회장실에 앉아서 같이 이제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여기서 가면서 이제 예원교회 우리 정우주 목사님 같이 갔단 말입니다. 갈가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물질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일 꼭 가야 된단다. 내일 내가 이 비행기로 가는데, 야 이거 가서 이번에 무슨 필리핀 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 있는데 그 얘기 좀 하고 그러자. 그분이 이제 책임자니까 그러시냐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저녁에도 같이 있었어요. 낮에도 그냥 만들은 저기 자기들끼리 상임위원들은 식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안 하고 식사 우리가 같이 하재요. 자, 차에다 대놓고. 난 이제 차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에 차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는다. 만남의 축복을 믿는다면. 저는 주영이 만났을 때, 주영이 그놈은 참 나를 만난 게 행운이었고 복이었는데, 내가 주영이 만난 게 행운이겠어요? 지가 나 만난 게 행복이겠어요? 내가 낫다, 지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그랬어요. 서울 이 FC와 이아리가 아주 어렵고 꼴 안 터지고 막 이래갖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신문에 막 비아냥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 전에도 만났는데 잘 안 먹혀, 얘가 말하는 게. 그러더니 어려운 일 딱 당하니까 이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네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바로 그 뒤날 꼴 터져. 그리고 한 이틀 뭐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뭐 저기 뭐 발가락 빠지고 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발톱 빠져갖고 이렇게 못 차고 어쩌거든요. 축구선수 보니까요. 발톱 싹 빠져버리고 새로 나는데 발톱이 모양이요. 웃겨버려요. 그 아들 발톱이 제대로 된 게 한 개 없어요. 축구선수 뭔지 알아요? 피아니스트. 내가 독일 가서 봤거든요. 피아노 제대로 치는 애들요. 손톱 싹 빠져. 다시 나요, 새로. 난 놀랬어요. 조금만 한 달만 쉬고 다시 치면요. 손톱 다시 연습하면요. 손톱 다 깨진대요. 야, 손톱 다 빠진대요. 피 질질 난대요. 근데 그냥 성공된 게 없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발 모양이 이상해요. 그 강수진가 그 발레리가 발 봤습니까? 근데 그런 발하고 비슷한데요. 더 험상궂어요. 축구 막. 그걸 맨날 차니까. 걔 내가 하나님 앞에 발 잡고 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구 잘하는 발이 아니고 골 잘 여는 발이 아니고 선교하는 골을 넣는 발 되게. 여러분이 그 말 다 하던 게요. 그래서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차는 것이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또 골 터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외국으로 유럽으로 갈 줄 알고 한국 대표팀에서 유럽으로 갈 거니까 탈락을 시켰어요. 승력이 없어가 아니고. 그리고 한국 일반 축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구단에서 해외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 오고 이제 그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유럽에 몇 개 연결된데 그거 다 캔슬돼요. 국가대표도 빠져버렸어. 한국 축구 그 협회 내용에서 이제 주정 선수가 아니고 붕 떠 있는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막바로 그러면 법상 군대 가야 돼요. 나이가 너무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당장에 이제 한 달 안에 어떤 결정이 나고 이렇게 이제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대요. 그때 제가 상암으로 찾아갔어요. 운동은 연습하는 연습장으로. 만날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지가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사람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하 막 몇 층 주차 차를 열어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나는 위에서 타고 들어가고 덕수저 딱 이렇게 만나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 안 오면 사람들 막 사인해 주라고 막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요. 지금 엄마 이제 장로가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날 약속도 없이 만났어요. 가서. 못 들어가요 거기. 근데 외국 선수가 뭣도 모르고 문 열어놓고 들랑달랑해요. 보안 거시는데. 근데 내가 딱 불렀어요. 박주영 선수 좀 불러주라 했더니 있냐 했더니 있다 그래요. 어딘지 아냐니까 들어오래요. 그냥 지가 데리고 왔어요. 나는 불법 아니잖아요. 외국 까만 선수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박주영이요.
양치하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어렵지.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래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겠냐? 안 계획이 안 있겠냐? 네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본이 돼 있으면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그 아를 만나고 바삐 찰도 와서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날 저녁에 유럽 그 제일 처음에 했던 데 어디죠? 모나코 아니 그 뭐야 맞죠? 거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그런 어떤 그 김새를 느꼈어요. 그 이동엽 그 매니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마지막 기회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카드 돼요. 너무 숙이고 갈 수는 없고 돈 약하게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 거시에 딱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신앙을 점검하면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유럽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계약이 됐다 그래서 가서도 메시지 잘 보고 기도하고 멀떨 그리고 연락을 해라. 꼭 기억해라. 놓치면 안 된다. 아무나 만나고 뭐 거기도 목사님들 계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있을 때 이해됩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요. 한국 들어와도 연락도 안 되고 지금만 연락돼도 뭐 별로 옛날처럼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예 요즘 좀 바쁘나 본데요.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좀 뭐랄까요.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속상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리 되면 안 될 텐데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냐? 정웅주 목사 그런 분한테 얘기했다니까. 야 깨달아야 된다. 그 말 하면요 당장에 캡틴 귀에 들어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는 남다른 확신이 있다. 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인데 거기 없으면 메신저가 아니다. 그러면 옆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내가 옛날부터 봤다. 여기 전도학교 할 때, 그때 청무할 때, 그때 젊은 목사가 찬양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저 친구 하겠구나 했대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큰 교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고, 법적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그게 이 우리 총회가 본부에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지를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어둡습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그분 이번에 건축한다고 했는데, 한 350억 지금 헌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여자 하나가 헌금을, 이번에 한 현찰로 10억 했는데, 자기가 한 20억 더 걷다고 얘기하더라. 생각을 건 것 같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부산에 있는 사람이더만. 근데 서울 와서 이제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도 돈 잘 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정말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마음이 뭐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그게 한이고 그게 목표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한이고 그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내 돈을 벌게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지. 그거 빼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뭐라 했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이란 말이 거기서부터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이 자리는 우리 전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이제 중요한 분들이 수협에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면 부흥이 됐느냐. 내가 끝나고 이윤승 권사님이랑 강 권사님이랑 우리 김창현 전사님이랑 이렇게 딱 네다섯 명 딱 모아놓고 내가 내 방에서 내가 한두 시간 내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요즘 우리 새신자들이 계속 좀 연결됩니다. 그 새신자들을요, 그냥 방치하거나 놔두거나,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무진장이 죄인입니다. 해답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해답이 없는 것처럼, 지금 알면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 그러면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살 길을 이거밖에 없다. 야, 이 약을 먹으면 살아. 그런데 병이 걸렸어. 지가 운이 있으면, 재수 좋으면 와서 먹겠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약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으면 네 손해다. 하나님이 이 약 먹으려고 나를 만나게 한 거다. 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의사예요. 아멘? 우리가 남의 교인을 뺏어올 생각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심을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남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주님의 핏값을 사신 정말 귀한 인물들이 존재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일성 복음이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깨닫는 복음의 메시지나 내용들이나 여러분의 확신이요. 돌팔이가 있고요. 여러분요. 의사도 전문의가 있어요. 전문의들이 돌팔이들하고 수준이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동기가 잘못될까 봐서 아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간다 그러면 놔둬라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동기가 이상해질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 안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럴 수 나와야 돼요. 왜냐? 그 답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생명입니까? 다시 말해서 할 말은 예수밖에 없고 들을 말도 예수뿐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기에게 답이 없으니까 뭐가 합니까? 남에게 답도 못 줘요. 틀림없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합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부심도 없어. 자긍심도 없어.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강단에 대한 자부심, 메시지에 대한 자부심, 요거이 없어. 나는 속으로는 그래요. 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튀게 좀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교회 붕대해져요. 내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들어오면 택도한 소리잖아요. 웃기잖아요. 얘기하는 거 방언이야 천국 말이고 방언 못 하면 천국 가면 벙어리다 말이야. 방언 안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 방언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방언하겠냐 다 예언하겠냐 그랬죠. 천 마디의 방언하는 것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한 마디가 나는 거지. 그럼 방언 필요 없다면 아니에요. 방언은 영적인 어떤 깊은 기도하는 그럴 때 유익하다고 성경